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도 주께 없으니 나의 글쎄를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사절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응원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또 이 시간을 넘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최영훈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말씀 전하고 또 말씀 듣는 우리도 반드시 변화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도 일본에서 성지순례에 계신 정희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3일 동안도 삶 속에서 지켜주셨다가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산 것이 있다면 정결케 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도움을 내게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온 성도가 구약구약 가족 이웃을 놓고 기도할 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복을 받아 전도하여 열매 맺어 300목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건축비 잔액의 문제도 어수선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주옵소서. 예들센터를 사랑하사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아 다음 세대에 한국 공개를 든든히 세워가며 세계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란과 미국의 모든 문제가 잘 협상되어서 중동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의정자들 외에도 성령님 함께하사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이 살기 좋은 대문국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인천 기독교 총회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강건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인천 남지방 교육자 부부 성지순례 일본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정 속에 성령님 함께하사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사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최영훈 목사님 우리와 함께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영과 욕을 지켜주시다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도 영광 중에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지지을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까지 끊임없이 승리함치며 살아가시다가 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신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충만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것들, 우리의 몸에 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문득문득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평소처럼 이제 넥타이를 하지 않고 로망 컬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이걸 입을 날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넥타이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로만 칼라를 입을 때면 간혹 넥타이에 손을 뻗고 있기도 합니다. 피곤하여 비몽사몽간에 이제 옷을 갈아입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옷을 갈아입고 이제 로만 칼라를 입고 이제 이거까지 목에 띄운 다음에 넥타이를 손에 잡고 나서 아 맞다, 난 로만 칼라를 입고 있지. 다시 손에 넣고 그렇게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교회에 오고는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삶의 버릇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문득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순간일수록,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일수록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말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일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생활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이, 기도가 습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의 모든 계책을 꿰뚫게 하사 이스라엘이 그 계책 가운데에 당하지 않고 방비함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람 군대 장관들, 그의 왕들이 논의할 때 이 모든 것이 엘리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를 먼저 붙잡아 그들의 계책을 방비치 못하게 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수많은 군사와 병거가 그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장면인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 작정하고 큰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은 그의 군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병거도 부족했을 것이고 군사의 수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밤중에 갑작스럽게 움직여 포위하였기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고 적들을 맞이한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렇듯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이유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중 어떠한 일들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등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내게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넘을 수 없으니까. 지금 엘리사와 그의 사원이 맞이하였던 것 역시 이와 비슷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사환,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밖을 둘러보니 밖은 적들로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전까지만 해도 평안하였는데 자고 일어나니 적들로 가득하고 우리를 지켜줄 만한 군사들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결책도 생각나지 않고 방법도 떠오르지 않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저 엘리사를 바라보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엘리사를 바라보며 엘리사시여 나의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법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그 수많은 적들 앞에서 자신들은 너무나 미약해 보였고 승리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저 최악의 미래, 죽음만이 상상되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엘리사의 사화는 포기해버린 겁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어찌할 도리가 없겠다. 라고 완전히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해보고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 포기를 정당화합니다.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여우와 포도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여우가 포도를 보고 포도를 먹으려 하였는데 그 포도에 손이 닿지 않고 먹을 수 없자 저건 신포도일 거야 라고 말하며 포도에게서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는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넘어선 것이 어렵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문제를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덧붙여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나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화는 두려워하면서 절망에 빠져서 아,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저 많은 적병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이제 우리에겐 죽는 것밖에는 없겠구나. 다른 길은 없겠구나. 이렇게 뺑 둘러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니 몰래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저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망했구나.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환이 그를 바라보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채근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그저 담대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또 사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가 저들보다 강하고 많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대답이 사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대답이겠습니까? 그가 주위를 둘러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는 적병밖에 없습니다. 적군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마병을 두르고 병거를 이끌고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군들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가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둘러봤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혹시 매복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원군이 지금 주변에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보는 것과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엘리사에게는 무엇이 보였기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고 더 강하여 그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불말과 불병거로 표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군병들은 분명 저들이 더 많아 보일지라도 세상의 병거는 저들이 더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는
더 크고 강한 병기로 더 많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군세가 더 강하고 많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치러 오지만 더 많은 수의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이 자신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 우리로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는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대적들을 이기고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앞에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발이 묶였을 그때에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사 홍해의 길을 내셔서 그들로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은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또 그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광야길을 걷는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이 하루도 굶지 않고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말렉을 만나서 처음 전투를 벌일 때에도 첫 전투이고 그들이 한 번도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이길 리 없지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은 승리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자들이라도 능히 군대를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도 수많은 적병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군사는 300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적병들을 앞에 놓고 300명의 용사로, 300명의 군사로 싸우라는 그 말씀. 그렇게 기드온 역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싸우면 이길까요? 그것을 몇 번이나 확인받습니다. 양털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양털에 물이 있고 주변이 마르면 이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양털은 안 마르고 주변만 물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진에 침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의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적병의 꿈에 그가 승리할 것임을 확신시키게 하는 그러한 꿈을 보여주심으로써 기드온의 마음을 붙들고 그 붙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의 작전대로 나아가 전투하였을 때 그들은 큰 승리로서 나라를 구원하여내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골리앗, 유명한 이야기죠. 골리앗이 전장에 서서 자신과 싸울 용사를 찾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두려워하여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앞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장대한 그 모습과 그가 걸치고 있는 갑옷과 큰 칼, 그의 방패와 창까지 그 거인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모두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무런 갑옷도 걸치지 않은 어린 소년이 섭니다. 그 소년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승리는, 모든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섰고, 그의 두려워하지 않는 물맷돌질을 통하여서, 그의 돌멩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가 골리앗의 목을 벨 때에는 그의 손에 칼이 없어 골리앗의 손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어야만 했을 정도로 그는 어떠한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맞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의 승리만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강한 적병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승리케 하셨지만 그때뿐 아니라 오늘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였을 때 아마 사환은 그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을 온전히 떨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것들을 듣자마자 깨닫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적들을 바라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을 때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듣는 것만으로는 그는 알지 못하였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눈을 열어 하늘을 보고 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군사를 보았을 때 그 사환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 역시, 그 절망 역시 깨끗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분들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여기서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1년만 해도, 한 달만 해도 말씀을 통하여서 수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앞에서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앞에서 무력하게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분명 들었는데, 분명 알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우리의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의 큰 팔로, 나의 그 두 팔로 너를 품어서
너를 지킬 것이다. 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할 것이다. 정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청년의 눈뜨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뜨고 보았을 때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를 보고 그때서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진짜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아까 이제 성가대에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진정 우리는 눈을 열어서 주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서워하고 싶어도 무서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 질병, 위협,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나를 감싸고 있는데 무엇이 그것을 뚫고 날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문제도 없고 그 어떤 위협도 나를 조금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은 더욱더 평안을 느끼고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사람의 감각기관 중 가장 큰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에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주님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였을 때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물 위를 잘 걸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았을 때는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환과 같이 아람의 군대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군사,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때에는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우리의 귀가 온전히 열리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세상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 위협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 말씀하신 길은 분명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시고 많은 불병거로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우리에게는 마치 시온의 대로와 같은 넓은 대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주 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감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의 그 군사들을 보며 언제나
담대하게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잠깐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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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하신 놀라우신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방법이 없어 너무나 두려워 너무나 강대한 적 앞에서 오직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아버지 우리가 귀가 열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버지 무엇보다 강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승리케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지고 오직 담대함으로 오직 평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사원의 눈을 열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믿어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이끄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가는 길이 주 안에서 늘 형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이 세상에 우리보다 강대한 적들 우리는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시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신 그분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였던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300 용사와 함께 모든 적들을 물리친 기드온과 같이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장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로 나와 주님의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근심하지 않고 늘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눈이 열어 주를 보게 하시며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주변에 풍랑이 일든지 바람이 불든지 오직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주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길을 늘 지도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위협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 모든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그들의 간구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삶에도 주님 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사 오직 주님과 함께 평안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물질을 심었사오니 오직 또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거두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함께 하신 모든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를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